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어려운 발걸음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못 뵌 분들 오랜만에 뵈니까 오늘 새벽에 얼마나 반갑던지요. 오늘 또 이 시간에 또 뵈니까 또 반갑네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굴은 맞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어려운 자리 주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또 우리의 심령에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신앙의 유혹을 이깁시다. 다시 한번요. 신앙의 유혹을 이깁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 나라가 불안해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위축되었지요. 이런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소식이 너무 가까이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렇게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의 형벌을 묵묵히 감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편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또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누구 때문이냐, 잘 대처하고 있느냐 아니냐, 또 이런 문제들로 갈라져서 시끄럽게 싸우고 있죠.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될 때에 서로를 탓하면서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사회에 더 소망을 주고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앞장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대구 지역 또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천안도 아주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천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전 세계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른 것들로 빼앗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과연 우리 앞에 놓인 유혹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이제 힘드시겠어요. 기진맥진하셨겠죠. 그런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떡덩이 같이 생긴 돌들이 그 바닥에 무수하게 널려 있습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인가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은 채로 홀로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형편이 되면 금방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얼굴은 찡그러지고 불만과 불평이 나오겠지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겨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유혹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사자들을 시켜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받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발이 뛰어내려도 내 발이 밑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귀의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럴듯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게 병에 걸리지 않게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게 너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내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어떤가요? 그럴듯하지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화려한 이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세상, 이 천하만국을 다 줍니다. 그 영광을 다 누리게 해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경을 나 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정말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모두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목말라 하는 것들이지요.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진 유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열매를 금하신 것은 그 열매가 귀해서가 아닙니다. 아까워서가 아니지요. 그걸 왜 금하셨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그 의미가 선악과의 금지 명령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는 길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되면요, 결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행복을 빼앗아가려는 마귀가요, 뱀을 시켜서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저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다 알게 될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먹지 말라고 금하시는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뱀의 게임에 여자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이 유혹에 그만 마음이 넘어간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았어요. 과연 먹음직스럽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정말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요. 결국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따주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가리켜 교부들은요, 살그머니 마음속에 기어드는 악한 상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살며시 숨어들어서요, 사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게 하는 생각을 슬그머니 우리에게 넣어주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라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다 너의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지혜롭다고, 옳다고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사탄의 이런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혹을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이 유혹에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죽을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습니다. 이 죄로 인해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의 죽음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혼돈의 세상 한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온 땅에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부끄러움, 수치와 낙심, 허무함,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다툼과 폭력과 살인이 가득한 땅이 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에덴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코로나의 혼란으로 가득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던 이 마귀가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과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을까요?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알고 있습니다. 단칼에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주님의 승리에 도취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먼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유혹에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또 온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절하라. 이 마지막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높이고 섬기며 영광을 올려드릴 분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이 신앙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우리의 신앙을 지금 유혹하여 흔들어뜨립니다. 다른 생각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꾸려고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사탄은요, 슬그머니 야 그것만이 옳은 삶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구원파처럼 야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된다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 천당 그 구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교리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의 길은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유혹들을 힘써 이겨 나아가는 그 걸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주님이 가신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재물의 복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지 않는 구원이 그게 무슨 구원이냐, 우리 안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대로 자녀의 복을 주지 않는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나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도록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유혹들을 주님처럼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떡을 더 탐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궁리만 더하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혼을 쫓으려는 마음이 내 속에서 더 크게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이 세상의 떡이었어요. 이 세상의 평안함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도 식량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애굽의 고깃가마가 더 그리웠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그 고깃가마에 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유혹에 넘어갈수록 감사는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더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직 육신에 먹을 것만 위해 살아왔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광야길을 통해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알량한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의 문제, 영원히 사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 이 재앙을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멋대로 살면서 내 욕심과 쾌락을 쫓아 세상에 취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통회하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중지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나를 높이려는 나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떡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고 나의 자랑과 유익과 영광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주님과 같이 고백하고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업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